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이 66권 성경 전체를 쫙 펼쳐놓고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의 부분을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5장 7절 말씀. 오늘 이 5장 7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는 이라고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과연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죠. 바로 오래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왜 가장 하이라이트냐? 성경에서 이 취하시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되는 용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이 안 돼요. 아니 그 취하니라, 가져온다, 받는다, 이게 뭐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야?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헬라어는. 그런데 람바노라는 단어는 아주 국한적으로 사용돼요. 언제 사용되느냐? 그것이 열왕기하 11장 10절부터 12절에 그 단어가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에서 제사장이 왕자를 궁궐로 인도해서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 장면이에요. 대관식 장면. 왕을 세우는 대관식 장면인데, 여기에 왕이 되는 세 가지 세레머니가 나옵니다. 파란색 글자인데요. 처음이 뭐죠? 왕관을 씌웁니다. 왕이 됐으니까 왕관을 씌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또 독특한 또 한 가지가 있죠. 뭘 주니까? 율법책을 왕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통치자인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왕이 되는 대관식의 장면, 가장 핵심되는 세 가지 예식이에요.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람바노, 취하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책을 받는 장면에서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대관식에만 쓰여요. 이 람바노, 취하다라는 말.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는 것을 람바노라는 단어로, 딴 때는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이때만 사용해요.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예식을, 대관식을 끝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의 통치자, 왕이 되어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은 대로 율법책에 있는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취하다라는 말인데, 오늘 계시록 5장 7절에서 이 람바노를 맞는 것,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어린 양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관식 장면이에요. 어디에 왕이 됩니까? 장구한 세월을 견뎌내고 죽음도 통과하시고 드디어 통치자가 되셔서 왕권을 이어받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게 형은 없지만 어느 날 정 목사 형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거하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 형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가족들은 어떤 예우를 받습니까? 뭐 그 사람이 가족들이 잘났고 못났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가족들은 바로 그냥 경호원들이 붙고 특급 예우를 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갑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영부인이라고 불러요. 자녀들은요, 영애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자격 없어요. 그냥 대통령 자녀니까 예우를 받는 거예요. 예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니 우리는 왕의 가족으로서의 예우를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이 대관식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다. 통치자가 되셨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두 번째 읽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하신 일이 뭐냐? 24장로와 네 생물이 금 대접을 가지고 왕이 되신 어린 양 앞에 올려드렸어요. 거기서 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이 모습은 시편 141편에도 보면 향과 금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향을 피워 올리는데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통곡하면서 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금대접에 올려진 이 성도의 기도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조금 건너가서 기도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 다섯인을 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에서 들어오는 거는 기도드리는 그 제단 아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큰 소리로 불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쉬운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핍박당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한숨으로 눈물로 가슴을 찢듯이 괴로운 여정의 시간을 겪어낸 그 성도들이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기도를 대충 읽고 지나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나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 원수 갚아주셔야죠. 이런 기도인데 절대 그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냥 돈 뜯긴 거 억울해서, 해코지 당한 거 억울해서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원어를 쓰는데 보통 심판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고, 이것을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크리노라는 단어. 그래서 이 크리노는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달라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개인적인 원한 갚아달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잘 믿었고 저 인간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나를 핍박했으니까 예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바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개인적인 원한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는 하박국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요. 하박국 1장을 보면 그 세상의 강포한 것, 폐역한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반쯤 그냥 투정하는 식으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죄 짓는데, 죄 짓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을 1장에 막 투덜투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캠프에, 수련회에 가끔 강사로 이렇게 가보면 청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모순됩니까, 목사님?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컨닝하는 애들은 서울대 가는 것 같고, 이런 투정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걔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요? 벌을 주셔야지. 그냥 하박국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도들도 하나님 심판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박국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의 그런 기도의 푸념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있다. 언제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가 정한 때 아니고요. 우리가 정한 방법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10절에서 보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또 비슷한 기도가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똑같은 기도가 한 번 더 나와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가 제대로 좀 이 땅에 세워지기를 탐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금대접에 올려서 성도의 기도로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올려드려지는데, 그 기도에 우리 기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금대접에 담겨서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올라갈까요? 어떤 기도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천사들의 금대접에 내 기도가 다 담겨가지고 향을 내면서 어린 양께 올려질까? 어떠세요? 그런 기도가 많으십니까? 이런 말하기 싫지만 없는 것 같아요. 이러십니까? 여러분,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본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사실 그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복음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통치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재물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직장 주십시오. 목표는 거기에요. 기승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금대접에 담기는 향기로운 기도가 돼요. 향기로운 기도가 돼요. 기승전, 기도의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런 기도가 금대접의 향기처럼 어린 양 보좌에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부당한 피해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당해봤고, 직장 시험을, 자격증 시험을 칠 때도 당해봤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저는 실업계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다닐 때 공업고등학교에서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전부 자격증 시험 날이 그때는 하셨어요. 아니, 공고 나와가지고 자격증 없이 하나 졸업하면 어떡해? 그런데 주일날 시험 못 쳐요. 왜? 교회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고3 때 딱 한 번 토요일날 시험을 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공업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시험 딱 한 번 쳤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런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를 지나오면서 남자들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 많이 받습니다. 회사 시험 칠 때도 주일날 회사 시험 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진 대부분. 저는 평일날 회사 시험 치는 데를 찾았어요. 회사는 보지도 않고 대학 졸업할 때 평일날 시험 치는 데는 무조건 친다. 그 회사가 어떤지 간에 볼 것도 없이 주일날은 안 되니까 평일날 시험 치는 회사. 그 회사가 딱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시험 치니까 붙여주셨어요. 주일 지키고. 여러분, 밧줄이 걸려있는 문제, 자식들의 진로가 달린 문제, 신앙양식 찾다가 나부터 잘릴 것 같은 마음 우리 가운데 듭니다. 저도 그런 마음 얼마든지 먹어봤고. 이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이럴 때.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응답의 순간이 왔습니다.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레, 음성, 지진 뭐 이런 것들, 번개, 지진이 나오는 거는 상황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심판의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나 심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 합니다. 한국 사람들. 야, 두고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들 쉽게 얘기해요. 두고 보자는 놈 안 무섭다. 말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큼 두고 보자를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두고 보자. 그런데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힐 때 두고 보자. 이거 하셔야 돼요. 그때 폭발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두고 보자.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우리는 언제를 기다리면서 두고 보자 하는 겁니까? 실없이 두고 보자 하는 거 아닙니다. 대접에 담긴 모든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날에 쏟아져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 심판의 날을 두고 보자.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 의미예요. 성도가 두고 보자는 실없는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날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날을 두고 보자. 그때 너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당시 네로 로마 황제에게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에게. 정말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시간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로 황제가 이렇게 손만 꺾으면 그냥 그날부로 목이 잘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멋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이거는 같이 읽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네로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네로 황제의 법정은 그냥 신의 법정이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는데 사람의 목숨이 살고 죽고. 네로가 신이에요. 어떤 권력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려진 사형 언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로가 신이었던 시절에. 그 순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네로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로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한번 나름대로 해봤어요.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의 권력자들아, 네로 황제요. 그대들이 나를 붙잡아서 사형을 내리고 내 목숨을 빼앗아 갈지 몰라도 두고 봐라. 이 판결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내로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역사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셨을 그때에 그 마지막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질서, 가치, 원칙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다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발 당부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고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금 대접에 향기로운 향으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상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봄날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하게 사는 동안은 이 땅에 봄날이 없습니다. 싫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불보듯 뻔하거든요.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서가지고. 봄날이 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느 순간이 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새롭게 온전히 궁극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왕의 가족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될 테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다 밝혀지고 다 뒤집어지고 다 바뀌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어요. 이미 대가 지불은 끝났어요. 우리는 그 지불된 대가를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해요.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이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보여주셨어요. 세상에는 보여주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기준이 뭔데요? 사람의 눈.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크기는 다릅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교회에 먼저 보이십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이정표, 표지판이 돼야 돼요. 이정표 표지판이 돼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호들갑 떨 거 없습니다. 경제가 나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가 나라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과 세계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당신의 백성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었죠. 미쳤다고 했죠.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경영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 죄인들이죠. 유한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속상하고 못난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불쑥불쑥 나와요. 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알고 스스로를 세워가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는 내가 바로 서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게 주신 책임,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말씀을 지켜보세요. 주일 지키느라고 손해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려면 그 전쟁에서 나오는 영어로 진지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참호를 파고 적군이 너무 많아서 우군은 소수니까 참호를 파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공격은 못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군이 올 때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버텨야 돼요, 여러분. 버텨야 됩니다. 복음 들고 말씀 안에서 버텨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응원군이 돼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버티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되갚아 주십니다. 70년, 80년, 90년, 요즘에 100년 예수 믿고 기다림 속에서 이 땅을 뜨는 것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시간으로나 질적으로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린 양이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표지판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날로 날로 어두워지고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옴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고 그 빛을 덮으려는 악한 세력들 가운데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들고 버티고 싸워 이기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올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대전장로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